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치유와 기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팔을 벌려서 우리의 생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드림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지 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 떠나서 난 남편 사랑도 모르겠다, 아내의 사랑도 모르겠다,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할 때 한쪽에서는 나 사랑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느껴질까요?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내내 폭염이 지나치게 있고 그 앞주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육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마 오늘도 남부 서부 쪽으로 해서 큰 비가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드림교회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교인이나 드림 아이들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합니다. 자, 드림교회 아이들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난 적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오른쪽 돌려봅니다. 다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아이들이 달려오는 거죠. 자, 다시 그럼 우리 쪽에 묻겠습니다. 요즘 성령 충만한 TMT에 묻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나타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제일제에 우리 민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냐고 친구 따라 교회 온 친구고 지금 우리 종수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목사님 멋지다. 안 놀라는 거냐? 목사님 멋지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 만나는 성도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갈증납니다. 좋을 때 너무 좋지만 서로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도 같이 못 잡니다. 자식도 부모를 떠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이들이 교회나 가정이 허다한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남편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보아야 아내를 사랑스럽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양쪽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탐욕과 음욕과 미욕과 욕심이나 마음의 근심걱정 염려 있으면 하나님 만날까 안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성경은 못 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좁은 문이라 했고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 없을 만큼 구원받는 자 힘들어서 찾아다니가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온 마을을 다닙니다. 그것도 세계 열방도 아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요. 분명히 저기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 다른 동네 와 계십니다. 배를 타고도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불구하고 이미 그분 앞에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이름의 하나님 잘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 코, 입을 보고, 더 나아도 부활했을 때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성천하고 가고 안 계시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못 박여 죽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고 난 그 공간에 가장 승승장구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사람들이 그 졸개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졸개들 가만두겠습니까? 빨리 정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지 마라.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부활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을 꼭 걸어 잠굽니다. 말씀은 지켜야겠는데 두려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나와야 되는 줄 알지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두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두려움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고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도망가다 잡힐까 봐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찾아오셨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록 예수님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걸 믿지도 않고 부활한 것도 믿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충만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섭고 두려웠지만 혹시나, 믿음은 오지 않지만 혹시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줄 알고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이 혹시나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혹시나 서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찾아 들어가셔서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내 행동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제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처음에 은혜라고 아멘하고 내가 좋아하는 본문 mem하고 암송하죠. 그런데 읽기 싫은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절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킨다고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감하거나 가할 수 없다라고 1.1획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좋은데 어떤 말씀이 읽기도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괴로운 건 뭐냐면 나는 아직 이걸 버리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아직 포기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다가오니까 힘든데 안 하고 있는데 요것만 해도 그래 늘 사랑해, 늘 용서해. 그 이중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앞뒤 양면이 아닙니다. 동일한 면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태양이 돌면 지구에 낮밤이 생기고 우리에도 그림자가 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빛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다 줬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말씀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되고 눈치껏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5년, 10년, 20년, 30년, 70년 지나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가나안 교회 어떤 교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모이들 예배할 때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랍니다. 요즘 사랑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물론 물질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 힘들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 이야기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사랑받는 자에게 누가 나타난다고요? 21시 지금도 예수님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좌측의 아이들 방금 아멘으로 손들었잖아요. 만약에 밖에 장원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밖에 B라는 친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예배 못 드립니다. 가슴이 벌렁거려서. 아무리 목사님이 서서 찬양 훈련시켜도 밖에서 TV가 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밖에 있다면 예배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 될 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집중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 고민할 때 그런 말인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참여 기도 끝나고 선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장로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회개하지 못한 분들 한 번 더 기도하는 건 나쁜 겁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절차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숨겨진 제약이 느껴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셔서 빛이시고 불이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라고 전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냥 고린도, 요한복음 몇 장 읽어놓고 줄 꺾고 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못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처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지금 천국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완전한 천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런데 오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잘못된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당신 잘못했잖아.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하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특히 경상남도 심하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나면 나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이 땅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하는 목회자들도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해서 목회자 인정받으려고 여기다가 줄을 쫙쫙 긋겠습니까? 이 줄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박사나 졸업식 할 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가운이 다르고 걸치는 훌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개면 학위 하나, 두 개, 세 개면 세 개라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의 목사님들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히 설 수 없어서 하나 앞에 가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봐, 당신 목사 공부 많이 했어, 학위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데, 오늘 여러분이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종들부터 직분자들부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국민이란 뭐라 합니까? 납세의 의무, 군복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건 뭐가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사랑받을 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가끔 저는 저마다 신앙 좋은 사람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딱 중심을 잡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보다는 특수목의 꿈을 갖고 살아온 목사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교회가 썩어서 구원받겠냐는 정도 생각해서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 찾아가서 그들 돌보면 낫겠다 생각해서 일찌감치는 아니라 늦게 깨달아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늦게 보내셔서 철저히 저를 부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예배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건 임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개개인이 주는 특성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잘못 은혜 받으면 교회를 벗어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만 신앙 잘한다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이야기할 때도 사람에 이야기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귀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신앙만 합니다. 교회 질서, 교회 준수 법안에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모든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만든 틀 안에 보내서 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성숙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며 오해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 얼마나 아실까요?
말씀 얼마나 이해할까요? 여기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 가지고 밤도 안 자고 게임을 하면 이틀 3일 밤을 새울 수 있습니다. 성경 주잖아요? 레위기 주잖아요? 저는 장담합니다. 아이들 5분 안에 성경 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어른들 안 그럴까요? 모세오경을 읽다면 창세기는 은혜스럽죠. 출애굽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기 구약이 끝날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통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성막과 지성소와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그 둘레까지 하나님 직접 시설을 다 정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에스겔 46장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신약에 보면은 참새도 있고 아사리도 있지만은 구약에 보게 되면 흠없는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수송아지, 염소 이르기까지 예배일 때 그냥 없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예배를 닫았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룩한 모양을 입고 제물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피냄새 싫다. 오늘 이야기하면 너희들 찬양 싫다, 너희들 헌금 싫다, 소목사 네가 드린 예배 설교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하는데, 이제는 아예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 움님과 두림을 걸치고 있으면서도 속에서는 뭘 바라보냐면 오늘 밖에 나가서 뭘 할까, 저 성도 나에게 뭘 해줄까, 장로님 나에게 뭘 해줄까라고 인간적 욕심과 기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일 불편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연금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연금을 자기 줍니다. 다만 그걸 생활비로, 선교비로, 복지보험금으로 돌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미래를 연금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 따르는 겁니다. 잘난 척하기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 되죠. 걱정되죠. 누가 나를 책임질까? 어제 누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너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웃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요. 뭐. 그분 눈빛이 어떨까요? 바보 같은 게 국민연금 들어야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 눕히셨습니다. 전 바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거슬러 가거든요. 근데 왜 거슬러 가는 길을 택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전전 근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 사는지, 정말 주일 성수 하나만이라도, 아니죠. 오늘은 안식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묻은 날이어서 온종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을 베푸는 날이거든요. 가능합니까? 피곤하다, 지치다, 내 부수하기도 감당 힘듭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기도하는 주셨습니다. 저분이 있어서 저 찬양대가, 저분이 있어서 교사가 잘 돌아가는 보면서 왜 괜히 책망만 했을까?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마음을 갑자기 주셨습니다. 찬양대와 교사들을, 우리 직분의 모두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축복을 받는 이들에게 온전한 율법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왜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요? 소리가 왜 그거밖에 안 나와요? 왜 아이들이 안 보여요? 이야기 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예수 마음을 가지면 뭐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사랑의 역동력의 성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안덕교회가,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 틀릴까요? 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룟 유다 달아붙으면 가룟 유다 착각하는데 여기는 다른 유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숨어서 오병이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병을 고치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유다가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직을 다 드려서 당신을 따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냅니다. 문제는 유다가 질문을 잘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넘치게 복을 받으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본다, 못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봤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네요. 예수님 눈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시네요. 예수님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진흙을 발라서 에바다했더니 눈이 열리시네요. 예수님이 만졌더니 병이 났네요. 어떤 여인은,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군중에 쌓여감도 불구하고 뒤에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예수님 옷을 한두 번 만졌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찾고 어디 가세요 찾고 안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이 나갔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필사함으로. 근데 우리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가장 핵심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많은 교회가 놓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합니다. 돌아가기 직전, 부활하기 직전에 말씀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에게 줄 게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은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삼위일체로 계시지만 사역의 면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때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신약때 예수님 역사한 것처럼 보이고, 성령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까지 역사하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보좌 계신 아버지나 우편의 예수님이나 성령과 함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있는 책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은 내가 성경 오래 읽었구나, 기도를 많이 했구나가 아니라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각을 감동시키고 상황과 환경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봉사하고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타깝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책으로 1년 그냥 묵상책이 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감히 내 입술에서 엎조리고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뜨거워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연예인들 다른 길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죠. 히트치면 몇 명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죠. 그 10대, 20대, 30대 게임이가 된답니다. 하나님 그런 재능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흉내내다가 또 시험 준비하다 결국은 캥거루 족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모의 잘못이죠.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는 우리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였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은 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무엇으로요? 이미 말씀 주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체득하고 깨닫고 역사하는 권능을 누굴 준다고요?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받은 줄 믿습니다. 더 충만을 받으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영을 받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죠? 하나님도 알고 싶죠? 어디서 한번 집사님 자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라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하나님 뭘 잘못해서 우리 짐까지 맡아주십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은혜가 많은데 그 짐은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인생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부부가 잠을 자도 남처럼 잠을 자고 아이들과 대화해도 아이에게 멀어질까 봐 아이들 원하는 것만 놀아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생명을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 지금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묵묵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싫어하든 좋든요. 그래 앉을 때, 일어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나 뭐라고요? 오늘 장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TMT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제 하가는 중에 계속 표를 줍니다. 말씀 어디다가요? 양훈이 장로님 말씀 어디다가요? 아멘. 말씀 어디다가요? 마음에.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가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것을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땅의 타락함을 보시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나의 오이브 신부라고 아가스를 이야기하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없애버리셨습니다. 나라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보통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대표가 누굴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고요. 왕은 필요하다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셨고 이걸 준비를 다 하시고 오시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지금 못 오실까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딴짓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물질에 매이고 관계에 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뭐 부모나 가족밖에 안 보시고 장례식장 가시겠지만 저는 임종을 직접 하나님 앞에 다루게 되고 병든 사람들, 못 묻히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수백 명을 만났고 수백 명을 장례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죽음 분명히 있습니다. 죽는 자들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앞에 같이 장로님들은 웃으면서 평안하게 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의 장례식을 가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하실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 입으로 시인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앞에 나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구세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가짜 역량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드러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좋은 가정이 있죠. 저는 제일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한 분도 예전에 저희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손수방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제가 그 말 믿고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편하게 보내셨고 한 분은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에서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지금 못 본 적 있죠? 예수님의 그 패션크라이를 보면서 고통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지옥이 뭔지 잘 모르시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거든요. 장시대 신대원 가서 요한계시록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회개할 기도가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만 하나 다 읽어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요한복음 1장만 읽어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데 구원받아 회개할 게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노라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특별히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 죄도 사하여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믿어지도록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진리 영이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에 죽은 구세주로 믿고 대속받음을 믿고 나서 부활한 그가 내 아들이 영원한 심판주가 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아이들에게 어른에 흘러가야 되지 어떤 꿈을 꾸게 하고 어떤 비전을 갖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했어요?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사업부터 쫄딱 망하거나 엉뚱한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분명히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쇼프로나 예능 프로 보게 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행이죠.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너는 꼭 이거에 밥 먹니? 너는 정말 이 사업을 해 밥 먹는다고 생각하냐?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 안 믿고 선악을 따먹는 아담과 다를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내쫓습니다. 사랑하니까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성령께서 날마다 쫓아다니십니다. 날마다요. 근데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타락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심판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명하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의 나라들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바뀝니다. 다시 한번 강의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이제는 뭐라고요? 학생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앞에 이름이 뭐라고? 얘들 시험 위험하네요. 광해제국이랍니다. 고종황제한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고려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통일신라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고조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당군신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하나가 제대로 서인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 세계 속에 이스라엘 나라만 그대로 있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존재하지만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는 용서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실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 살 동안 이분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니고데모에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랍비 중에 랍비고 지도자로 최고를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의 의미는 우리 정결하는 의미도 있고요. 왜냐하면 레위기 보면 제사장들 물을 뿌려서 씻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뭐냐면 모든 게 뭐로 완성되었다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물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 믿고 받아들이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드림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두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구원의 여신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의 교회 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하시냐면 그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이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진리인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딴 생각도 하고 나쁜 짓도 하지만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분이 계시단다.
그분이 예수님이란다. 아닌데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약도 하고 사기 저 나쁜 일 많이 하는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없고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너와 내가 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말씀을 갖다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꿈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힘과 능력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드린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내주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배란 공동체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두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권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생명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